그나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고향의 가족들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을 보면 코가 찡할 때가 많아요. 자, 아까 6번 한번 화면 보실까요? 이게 우리 학교를 드론으로 선교사님 이렇게 단기선교 오시는 분이 드론을 가지고 오셔서 학교 규모를 찍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아주 변두리 중에 상변두리였는데 신도시가 막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이제 가운데 참 예쁘죠. 화면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 화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학교를 관리하고 여자애들도 페인트 칠을 하면서 풀을 깎고 뭐 하여튼 이런 장면인데요. 그냥 짧게만 보여주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전문가 같잖아요. 일하는 것이 정말 너무 이 아이들이 학교도 직접 지었다고 해요. 그 선배들은 흑벽돌을 찍어가지고 지금의 그 학교 일부를 직접 짓고 그래서 전기도 잘 만지고 뭐 하여튼 토목 이런 것도 참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다 교대로 가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면은 학교에서 그 근로장학생으로 아주 맡아놓고 이 아이들이 한대요. 눈치도 빠르고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군대 갔잖아요. 그러니까 배려도 하고 아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 학생들이 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냥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같이 살면서 스스로 진짜 모든 것을 해나가는 능력을 말하자면 키운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한국에 유학을 와서도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잘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밝고 지혜롭게 자라서 캄보디아와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아주 다짐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즐길 줄도 알아요. 이 아이들은 성탄절, 뭐 부활절 모든 절기 때마다 자기네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떤 축제를 꼭 열어요. 선생님들이 그거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7번, 8번, 9번을 이렇게 잠깐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너무 즐거워서. 다음 화면. 성탄절 때 자기네들이 워십을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 아이들입니다. 한국 아이들이 아니고. 그 다음 요거는 요번에 그 부활절 때 36명의 전교생들이 워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9번. 이것은 매 예배 때마다 특송을 해요. 남학생, 여학생, 한명별 이렇게 모두 선교사들도 한 번 할 때가 있고 그래서 매번 특송을 하는데 이건 남학생 특송을 하는 건데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다음. 부활절 때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자, 한국의 국립대학교에서는요, 4년
그 장학금을 주고 또 매월 또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또 4년 동안 의료보험료도 주고 또 왕복 비행기 티켓을 주는 그런 장학생을 나라마다 한 명씩을 뽑아요. 그래서 베트남도 한 명, 라오스도 한 명 이렇게 뽑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캄보디아는 2명을 뽑겠다는 TO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 2명이 그 장학생에 응모를 했는데 그 2명이 다 합격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2명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2월 달에 입국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막 기도 제목 나눈 것이 뭐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 비자가 좀 나오게 해달라는 그게 아주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국립대학교에 다 합격을 하고도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합격을 하고 또 캔슬 맞고 또 다시 합격을 하고 캔슬 맞아서 정말 우리는 눈물과 절망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 2명이 국가장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대사관에서 우리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을 다 비자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 다 한국으로 이번에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그 떠난 선교사의 빈 자리는 채워지지가 않아서 자비량 선교사인 실버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제 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다시 파송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버 선교사들로 채워진 학교지만 그나마 절반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아서 나머지는 줌으로 수업을 해요. 미국에서도 한 분이 하시고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줌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줌으로 하는 이 태블릿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고 잘 되지 않아서 그냥 요거 한 대 놓고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틈틈이 교사도 많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각오하시고 6개월, 그러니까 1년 이 정도 우리 그런 학교에 와서 단기 선교 교사로 한번 선교 보겠다고 좀 결심하시는 예수님 닮으신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인 이유는 지형이 굉장히 험악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일하러 온 근로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아니 한국은 이리저리 봐도 이렇게 산이 많은데 뭐 먹고 살아요? 외국인이 걱정할 정도의 지형이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130년 전에 고국에 선교 편지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 언더우드의 편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김진선 목사님께서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심정이 돼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씨를요? 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주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을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1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한 편지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짓고 또 미국 등지에 유학을 또 보내고 그렇게 해서 키워낸 인재들이 우리나라 고비 때마다 적재적소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군에는 군목, 경찰서에는 경목, 학교에는 교목, 또 회사에는 사목,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편만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의 그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한국을 보더라도요, 한국은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선진국들보다 국민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셔서 보면은 한국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됐어요. 캄보디아는 그런데 지진이나 또 태풍이 없는 그런 대부분의 평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너무나 풍요로운 나라로 1년에 잘하면 산모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캄보디아가 왜 못 사는지 이것이 또한 기적이에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결핍한 것은 복음의 부재인 것입니다. 언더우드의 그 절망적인 편지를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았으나 이 남한의 복음이 편만해지자 모든 것이 따라왔습니다. 캄보디아에도 과거 우리나라처럼 내전을 겪었고 우상이 아주 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점점 이 나라의 경제를 잠식을 해서 땅을 막 사들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를 가면 땅을 사는 건데 이 나라의 부패한 관료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땅을 팔아요. 헐값에 팔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건물을 막 짓고 심지어 시아누프빌에는 해군 기지까지 중국이 건설을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중국화가 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나라들이 불교거나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그런데 불교 국가에서도 이슬람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이방종교였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많이 박해가 심해요. 동남아시아 주변의 나라가 더더군다나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독교 박해가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최근 베트남의 상황은 선교사들에게 비자도 연장해주지 않고 선교하는 거 걸리면은 그 자리에서 어떤 유예 기간도 없이 즉시 추방을 해서 지금 선교사의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박해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예요. 제가 2017년도에 캄보디아에 갈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골든 타임 이 한마디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저 급하다는 생각으로 그냥 뛰어들었는데 지금이 골든 타임. 복음의 교두보를 빨리 놓아야 되는 거죠. 어떤 집단이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 임계점이 5%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서 이 5%의 복음의 교두보를 놓기를 원하시고 바쁘게 일하신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눈으로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거죠.
우리 소금갑이 국제학교에서는 졸업생이 40명이 배출이 됐어요. 그 40명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공교롭게도 딱 10분의 1인 11조에 해당하는 4명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랑 9년 살았죠. 목회를 공부하는데도 순순하게 해더라도 7년이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뭐 고시를 보거나 뭐 하고 나면 또 1년 정도 있어야만 안수를 받고, 뭐 의사 키워내기 어렵지만 목사님 키워내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런 척박한 기독교 환경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기 부인이 있는 결단이 필요한 그런 거죠. 이 아이들이 9년 공부해서 내가 목회자 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자기 부인의 결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드디어 우리 학교에서 1회 졸업생이 4월 4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학생은 이미 목사님은 이미 캄보디아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지은 신학교에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신학 교수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틈틈이 이제 한국에서 교수들이 오면은 통역을 또 다 이 목사님이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지금 목회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전쟁의 와중에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저 부모님이 맞아 죽고 찔러 죽는 것을 보고 그래도 그 복음을 지키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인데, 이 목사님은요 그런 지역 교회와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이렇게 절기 때는 연합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우리 오늘처럼 그 많은 그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려요. 맨 마지막 하면은 성탄절날 지역 교회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너무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교회들이 돼야 다 나무로 만든, 그리고 막 정말 힘든 그런 환경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지어준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연합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사님이 세운 이 교회를 학교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캄보디아로 돌아온 선배들이 이 학교에 가서 이 교회에 가서 장로님들처럼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와 졸업생이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30살도 안 된 이 목사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정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한국 사람이 젊어서 30대에 캄보디아나 외국으로 선교사로 가서 언어에 능통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능통하고 또 현지 교인들과 목회자들과 연합하고 또 한국의 어떤 교회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되려면 10년, 20년도 모자라요. 정말 할만하면 은퇴해야 될 나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현지인이 목회를 한국에서 다 수료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능력 있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일당백을 한다고 봐도 되죠. 이제는 이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졸업생들이 캄보디아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인데 1회 졸업생이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들이 체계적이고 힘 있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면 다시 한번 복음에 빚진 우리가 힘에 격도로 아주 선교에 효율적으로 안간힘을 써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결정적으로 힘을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애기들 낳으신 분들,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딱 힘을 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교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저희들 같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크나큰 그런 선교의 사명과 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역사하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느껴요. 특히 주보에 제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해 주는 데는 사실 때문에 정말 든든합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선교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빚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빚쟁이다 라는 채무감을, 거룩한 채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께서는 이제 캄보디아에 새 길을 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주님의 촛대가 옮겨가는 것은 아닐까.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염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으로 일군 나라,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정말 그 복음의 촛대를 붙들고 밤낮으로 불철주야 정말 힘에 곁도록 일하셨던, 기도하셨던 우리 선조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대부분 지키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또 정말 소망스럽게도 이 지금 예배당에 와 계시는 이 젊은이들, 이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눈길과 발길이 머무는 곳에, 그 선교지에 새날교회와 음파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뜨겁게 선교에 동역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좀 이렇게 안박버벅거리긴 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거를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틈틈이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도 있고, 자기네들이 만든 워십으로 신나게 즐겁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자급자족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나눈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서 돌아가서도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향하여, 선교를 향하여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음파교회와 새날교회가 정말 복음의,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잘 갔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은 방금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끝나고 같이 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김한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음파 교회 위에, 새날 교회 위에, 오늘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고자 하는 결심과 다짐으로 함께하며 또 캄보디아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주 뜻을 감당하시는 그 정순행, 김지람 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소금과 빛 국제학교 위에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